이 9장 내용은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제 뜻을 가지고 사도의 사역을 감당했는가 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그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은 22절, 23절에 보면 그 22절 중간부터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나름대로 주관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는데 바울의 목적은 뭘까요?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이에요. 바울은 모든 것이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23절이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행한다는 거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들어보고 또 바울의 삶을 보면 누구와 거의 같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거의 같아요. 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탄생하기 전부터 이름이 정해지죠. 그 이름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지난주 설교는 어디서부터 그 이름이 정해졌을 것 같아요? 창세기 5장 13절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할 일에 대해서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구약의 이제 예언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모르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겠죠.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은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것까지 정해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실까요? 그거 위에 살다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보니까 어때요?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받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럼 바울이 자기 훌륭한 인격이라든지 물론 그것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바울의 삶에 대해서 또 뭐 바울의 어떤 능력 뭐 여러 가지로 바울을 본받을 게 많이 있겠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사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고 내가 여러 사람처럼 된 것은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관이고 또 삶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예수님이나 바울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기준이 되겠죠. 모델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물론 우리가 믿음 그러면 예수 믿는 거겠죠. 그럼 그 믿음 안에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결론은 사실 이 내용이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이거예요. 사실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너희들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나는 이래서 이렇게 살았다. 이걸 이야기한 것이죠. 자, 19절부터 계속해서 앞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랬어요. 바울에게 지금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또 나는 자유할 수 있다. 얼마든지 바울은
자유로울 수 있으나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종이라는 말은 노예입니다. 자기 권한이 없어요. 권리가 없습니다. 소유권도 없어요. 바울은 이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다른 서신서도 여러분들이 자기를 이제 소개하잖아요. 제가 앞에서 강조를 많이 했죠. 고린도전서 이제 1장의 시작도 보면은 동일하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데네는 이러면서 이제 바울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다른 데는 이 사도라는 말과 함께 종, 그리스도의 종. 이 바울이 생각하는 사도는 사실은 종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사도라는 말이 뭐죠? 세상으로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건 결국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 항상 사도 그러면은 누가 명령했어요? 예수님이 명령했죠. 그게 순종하는 종이라는 거죠. 바울은 원래 종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그 높은 위치에 있었죠. 근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자, 이건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지금 이것도 고린도 교회 이야기잖아요. 하다 보면은 속상할 때 있죠. 섭섭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이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되게 사람들은 그냥 거기 빠져요. 내가 꼭 뭐 이렇게 교회 다녀야 되냐?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지금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뭐 내가 꼭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바울은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목적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뭐도 있을 것 같아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헌신하잖아요. 희생하고. 근데 속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속상해도 어떻게 해요? 참아내잖아요. 왜 그래요? 그 자식 잘 되라고 끝까지. 근데 지금은 우리 이제 젊은이들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보십시오. 뭐 저출산에다가 결혼하고도 며칠 안 지나서 보니까 헤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 희생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런 경우가 이제 가정마다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앞에 여러분 결혼에 대한 이야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 결론은 바울이 뭐예요? 참아내라는 거예요. 왜? 당신을 통해서 그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너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뭐 지금보다 우리 옛날에 그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참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온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거기에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고 거의 되게 그런. 왜냐하면 또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그 핍박을 견뎌내고 온 가문을 예수 믿는 가문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좀 고생하는 걸 자꾸 십자가라 그래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 고생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로 보지 않아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참아내고 견뎌내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 같아요?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생 자체를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 희생하는 거, 힘든 거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대판 싸우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봐요. 어떻게 빛이 되겠어요?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썼고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신을 놓쳐버리면은
죽으라고 고생마다 가는 거예요, 인생을.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참 대단한 분이죠. 이런 면에서. 그래서 예를 듭니다.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유대인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율법 학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철저하게 지킨 인물이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율법은 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을 만나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들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울이 그랬어요. 율법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게 무엇일 것 같아요? 할례의 문제였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회의가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이제 불신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세례받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들은 그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아가지고 유대인의 인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잖아요. 그걸 일단 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 예를 들면은 바울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나? 그리고 바울이 이깁니다. 와가지고는 그 예를 들어서 할례 안 받아도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결례 문제예요. 손을 씻고 먹었냐 안 먹었냐. 이거 여러분 예수님 복음 전하러 다니실 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랬죠. 왜 너희들은 밥 먹을 때 손 안 씻었냐 이러고 막 계속 고소고발하려고 대들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결례 문제를 가지고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특히 유대인들이 결례를 행한 적이 있어요. 또 할례를 베푸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그럼 그 바울이 그걸 인정했다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면은 그래 할례 행해라. 결례 행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그게 율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바울은 첫째 목적은 사실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자기 동족이 저렇게 그냥 율법 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너무 이제 바울은 안타까운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 가운데에서도 그 안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 기독교가 된 자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또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또 행동했다. 이게 이제 유대인과의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변덕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신념과 뭔가 이게 줏대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빨리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돼서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알겠죠. 그때 되면 해결될 거를 미리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제자대학 하는데 우리 남자 이제 팀들은 되게 보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남자들이 또 집에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있어요. 들어보면은 사실은 복음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거침돌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담배 끊지 못하는 거, 술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뭐 이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이제 또 아내하고 싸우잖아요. 왜 집에까지 와서 담배 피냐 그러고 여기까지 술 사와가지고 먹냐 그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다툼이 되죠.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술 먹고 안 먹고는 구원과 상관없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그것이 굉장한 장애물이 된다. 그것은. 그리고 몸에도 안 좋고 그것 때문에 집에 싸우지 않냐. 그러면 그런 거 끊어야지. 그러나 옛날에 이제 술꾼이니까 한번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밥 먹기 전에 한 잔씩 하면 되냐. 알아서 해라. 제가 그랬는데 그게 또 어떻게 아내에게 알려져 가지고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왜 목사님 술 먹으라고 했냐고. 근데 내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다 끊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데 술을 안 끊으면 구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거의 다 끊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면 그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된다면 우선 그건 내려놓고 어떤 분은 지금까지 술을 못 끊어가지고 교회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술 딱 끊으면 나온대. 그게 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나와라. 술을 먹든 술 취하든 나와라. 근데 그게 장애물이 되잖아요. 참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죠. 율법 아래 있는 자, 없는 자에 대해서 그런 거 바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침돌이 되니까 옳다는 것이 아니고 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여기 약한 자는 뭐에 대한 거지?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예요. 말씀을 잘 모르는 지식이 없는 자예요. 이게 우상숭배자들이 바친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예요. 그들은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들에게는 심각한 자죠. 그래서 바울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처럼 그들을 대하고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아무렇게나 그들과 함께 살아도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걸 이제 오해해가지고는 이상하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들은 그 허용을 하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되면 이제 혼란을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선교사들이 남의 나라 가면은 남의 나라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어떤 신앙적인 문화도 있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그걸 깽그리 다 부셔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들도 섬겨야 되느냐? 이런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 되지 해가지고 윤리 도덕적인 것들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지혜롭게 이 부분들을 그는 알고 이제 모든 사람을 다니면서 이게 이제 선교사의 어떻게 보면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자기들은 대했다. 그래서 마지막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걸 다른 해석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복음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함을 원하는 이런 쪽으로 번역한 그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거죠.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가 사실 어려운 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은 모든 삶이 뭐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오늘 내가 하루 한 끼를 먹는 것도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모든 것이 바울은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내용도 502장 이 내용이에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거룩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도 빛이 되겠죠. 복음을 위해서.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거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문 대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제도 강조했지만 바울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 이게 없어요. 그거는 두 번째예요. 내 할 일 다 해놓고 내가 목적이죠, 인생이. 그리고 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는지, 바울이 이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 바울이 그런 고백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들도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우리 오늘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